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1년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절기가 왔습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은 은혜 받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터넷 설교로 들으면 되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 또 성금요일, 또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예수님이 크게 찬양을 받으신 오늘과 바로 이어지는 십자가 고난이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종료주일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찬양 받으시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 명이 대단히 분개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다, 반드시 올려져야 될 찬양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뜻이죠. 실제로 종료주일 오늘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 강력한 찬양이 올려지기에 정말 합당한 날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주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인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종료주일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난주간, 십자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준비하고 또 십자가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성금요일 또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시겠고 찬양하는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랍게 변합니다. 지난 3월 18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찬양팀들과 논산훈련소 교회에 저녁 위문 예배를 갔습니다. 처음에 그 훈련소 위문 예배 갈 때는 훈련병들, 그 어려운 훈련병들 저녁에 예배 나오는 그 병사들을 우리가 정말 위로해 주러 갔는데 갔다가 위로해 주러 간 우리가 오히려 위로받고 왔어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나. 그 훈련소 교회 예배가 우리 예배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 예배당이 꽉꽉 차서 2부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 5천 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용광로 자체였어요. 용광로. 그 속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기가 대단했어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면서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군목님 말씀은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청년들은 아니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래요. 그런데 저녁 예배에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에 그들 스스로가 너무 좋아서 한 주간 동안의 삶 전체가 바뀐대요.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꾼 간증을 저에게 책으로 주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찬양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 많지만 다윗의 찬양은 유명합니다. 다윗은 정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시편 33편도 다윗의 아주 강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다윗은 목동 때 들판에서 혼자 양들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찬양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들판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목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죠. 다윗은 찬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 사람이죠. 좀 부끄럽기도 한 일화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찬양하면서 좋았던지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로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유명한가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것으로 가족에게나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나요? 아, 그 사람 진짜 찬양 좋아해. 정말 찬양 뜨겁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소문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찬양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 찬양대원을 4,000명이나 세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인원의 거의 곱절이 찬양대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곡만 계속 하는 줄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보 없이도 부르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것은 아마 다 동일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찬양대 자리에 좀 앉으시면 좋겠어요.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찬양대였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저 옆쪽에 빈자리도 있죠. 예배드리는 인원의 한 10분의 1은 찬양대였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정말 그 이상의 열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죠. 정말 다윗은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면 그러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그 기가 막힌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건 놀라운 특징이에요.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술꾼도 많고 도박꾼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형편이 좋은데도 늘 불평하고 늘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편 33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노래합니다. 5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시라고 노래합니다.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은 삶의 질서와 가치의 근본이라고 노래합니다. 10절, 11절에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노래합니다. 12절에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알고 나니까 모든 형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사역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때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말씀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놀랍게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모르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님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오신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있는 호텔에 1박 하시면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호텔에 커튼을 젖히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니까 가슴이 뛰더래요. 얼마나 그 폭포가 웅장하고 또 멋있는지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폭포를 보면서 날이 환하게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맞이했답니다. 사방이 그 넓은 곳이 다 멀겋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더래요. 해가 뜨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무지개 같은 햇살이 땅속에서부터 쫙 하늘을 덮더래요. 그러더니 곧 이글거리는 불덩어리 태양이 동쪽 편에서부터 떠올라 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 떠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더래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이 정도라면 그걸 보고서 가슴이 떨리고 그 감동, 황홀함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삶 전체가 바뀌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까요? 다윗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다윗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까요?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오늘 시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눈여겨 세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 아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20절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갈급함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20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21절에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22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14편에 1절에 2절 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없대니. 다윗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할까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찾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런 삶을 살으셨나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에게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다윗도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다윗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는 게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 신학 박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과 비교 안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반드시 받으셔야 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면 충분하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면 이따금 하나님을 믿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면 믿을 수 있겠어? 그래, 그러면 나 봐.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 봐, 나 보라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냐? 예수 믿는 사람 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드러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나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뭘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영성일기 쓰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영성일기 쓰신 유익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이제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바뀝니다. 찬양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돼요.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대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나 또는 연예인들 팬클럽이 있습니다. 팬클럽 회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모든 열정을 다 그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내고 어디 왔다 그러면 거기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서 가서 그 사람을 그냥 한번 얼굴 보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그 사람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 사람에게 정말 자기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뭘 제대로 얻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팬클럽 회원들 아시죠? 저는 하나님께도 팬클럽 회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무덤덤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팬클럽 회원이에요. 그 얼굴 보면 알지, 얼굴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내내 인상만 찌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나한테만 나오면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하냐,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아있냐. 하나님도 참 난감하실 형편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인상이 찌푸러지는 사람. 그런데 반해서 늘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팬클럽 회원이십니까? 언제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이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팬클럽 회원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설교 없어도 찬양만 해도 나는 좋아. 아멘입니까? 그런 분은 팬클럽 회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팬클럽 회원 수준이 된 겁니다. 그냥 찬양만 하고 가도 좋아. 공항에 어느 연예인이 왔다고 그럴 때 거기 피켓 들고 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거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돈 들여가지고 자기 경비 다 들여서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오는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데 가서 흔들고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봐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대만 사람이죠, NBA 미국 프로농구의 최고의 농구 스타가 된 사람,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팬클럽 회원이더라고. 그는 인터뷰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빼놓지 않고 고백합니다. 경기할 때마다 그가 팔목에 팔찌를 끼고 경기를 하는데 그 팔찌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뛴다. In Jesus' name I play. 그렇게 붙이고 경기에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될수록 더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팬클럽 회원이에요. 필리핀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는 매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어내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는 승리한 후에 그라운드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드리는 독특한 포즈가 있어요. 그 포즈로 인해서 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패치에, 얼굴에 눈 밑에 붙이는 아이패치에 항상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되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면 그 성경 구절이 떠요, 화면에. 2012년도 챔피언십 리그 직후에 그가 아이패치에 적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포털 사이트인 구글 검색에 무려 1억 2천만 건이나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야? 이렇게. 처음에는 이 티보우가 한쪽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는 이 기도 모습에 조롱도 많았고 빈정거리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기 스타들이 점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티보잉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도 세레모니에 참여하려고 tbo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도 포즈로 기도하고 찍은 사진을 계속 올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ron. Notice for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Doe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down tackle.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은 정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여러분도 하나님 팬클럽 가입하시고 싶으세요? 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 하나님께 직접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팬클럽 회원 되릴래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의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저 내가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정말 다릅니다. 어느 직장에 신입사원 2명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늘 휘파람을 부르면서 즐겁게 일하고 한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월급을 받는데 휘파람을 불면서 늘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사장이 더 주었습니다.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항의하게 마련이죠. 아니 왜 똑같이 일하고 저 사람에게는 월급을 더 줍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휘파람 분 값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어느 여자 권사님이 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다니셨는데 사실 병원 그러면 고통스럽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 홀에 아주 너무나 멋있는 큰 샹드리에를 보셨답니다. 그때 어릴 때 그가 동화책에서 읽었던 파티를 생각했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샹드리에 밑에서 춤을 추면서 파티를 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춤추러 파티를 즐기러 가는 거야. 그가 암을 극복하고 치료받고 간증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병원은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하는 즐거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은 정말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에게는 이건 기가 막힌 날이에요. 구원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그렇게 맞이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야.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정말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기를 원하시는 이들에게는 이건 춤을 출 잔칫날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죠. 이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 되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바로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삶을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